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요, 정말이지 우리 삶과 너무나도 깊게 맞닿아 있는 아주 묵직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크고 화려한 기대감을 품고 야심차게 어떤 길을 나섰다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완전히 빈손으로 돌아온 듯한 그런 텅 빈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분명히 난 앞으로 나아간다고 굳게 믿고 열심히 걸어왔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눈을 딱 떠보니까 결국 출발했던 바로 그 제자리인 거예요. 그것도 아주 철저하게 아무것도 남지 않은 텅 빈 상태로요. 뭔가 많은 걸 이룬 줄 알았는데 내 손에 남은 건 그저 상실감뿐일 때 우리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좌절감에 빠지게 되죠. 아, 내 인생은 완전히 실패했구나. 내 삶은 비어버렸구나 하는 이 무거운 감정들이 말 그대로 우리 숨통을 꽉 조여오는 느낌. 다들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파트, 텅 빈 인생의 순간들에 대해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텅 빈, 절망적인 인생의 한순간에서부터 시작되는데요. 고양이의 작친 끔찍한 흉년을 피해서 이방 땅인 모압으로 떠났던 한 여인, 나오미의 여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녀는 분명 더 나은 삶, 풍요로운 삶을 기대하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녀는 가장 의지했던 남편, 그리고 두 아들마저 모두 잃게 됩니다. 자기 삶을 지탱해주던 가장 든든한 기둥들이 낯선 이국 땅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린 거죠. 결국 철저하게 빈손이 되어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그녀가 이렇게 읊조립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한 사람의 너무나도 처절하고 또 가슴 아픈 고백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파트, 하나님께 자신을 묶는 결단입니다. 이 끔찍한 상실의 길 한가운데서 나오미와 그녀의 며느리들은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교차로를 마주하게 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고향인 모압으로 돌아가라고 권유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요, 모압으로 돌아가는 길은 너무나도 익숙한 환경에 자기 가족들도 남아있고 무엇보다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지였습니다. 반면에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은 어떨까요? 전혀 가본 적 없는 낯선 땅에서 평생을 과부로 살아야 하는 정말 내일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머리로 계산기를 딱 두드려 보면요, 정답은 너무나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며느리인 룻이 이 완벽하게 현실적인 계산을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그 순간의 슬픈 감정에 휩싸여 뱉은 충동적인 말이나 가벼운 선택이 절대 아닙니다. 자신의 남은 전체 존재와 정체성을 하나님께 완전히 묶어버리겠다는, 그야말로 죽음조차 불사하겠다는 어마어마하고 위대한 결단이었던 겁니다. 사실 바로 이 지점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실제 삶과 아주 깊게 맞닿아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요, 단순히 내 인생에서 어느 길이 더 안전할까? 혹은 어느 길이 나한테 더 유리할까? 이걸 계산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우리가 던지는 인생의 질문 그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어떻게 바뀔까요? 바로 나는 도대체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가로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여러분의 삶을 묶어두고 계신가요? 지금 처한 환경입니까? 아니면 믿음직한 어떤 사람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신앙은 바로 나 자신을 다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던지는 결단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파트, 상한 마음이 머무는 자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성경은 두 여인이 아주 초라하고 행색이 말이 아닌 모습으로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온 성읍 사람들이 아니 이 사람이 정말 그 나오미가 맞아? 하면서 엄청나게 술렁거렸다고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 나오미라는 이름이 가진 뜻이 바로 기쁨 또는 즐거움이거든요. 끔찍한 비극이 닥치기 전까지만 해도 그녀의 정체성은 그 이름 그대로 반짝반짝 빛나는 기쁨 그 자체였던 겁니다. 하지만 낯선 타지에서 마음이 이미 산산조각 나버린 나오미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나를 더 이상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고 불러다오. 이 마라라는 단어가 바로 쓰디쓰다는 뜻이거든요. 나는 더 이상 기쁨이 아니다. 내 남은 인생은 그저 쓰디쓴 상실뿐이다.
자신의 삶을 날 것 그대로의 그 지독한 쓴맛으로 재정의해버리는 그녀의 피 맺힌 슬픔이 여기까지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렇게 한탄하죠.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어떻게 보면 아주 가식 없고 거친 원망의 고백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이 투박하고 날선 원망조차도 사실은 너무나 온전한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을요. 왜냐하면 그녀는 그 절망 속에서도 도망치지 않았거든요.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그 상태 그대로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께 묻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찢겨도 신앙의 자리를 훌쩍 떠나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역설적으로 진짜 믿음의 증거입니다. 이어져 네 번째 파트, 우리의 해석,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정말 핵심입니다. 인간의 이 깊은 절망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준비하심으로 뒤바뀌게 되는지 그 반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시선은 하늘과 땅 차이만큼 완전히 다릅니다. 나오미는 자기 상황을 보고 나는 다 비어서 돌아왔다. 내 인생은 이제 끝이다. 라고 단정지어 버렸죠. 우리도 종종 지금 당장 눈앞에 닥친 고통스러운 상황만 보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려버리곤 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아니다. 이제 막 추수가 시작되었고 나는 이미 너의 빈 공간을 채우고 있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제한된 해석이 결코 인생의 최종적인 진실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얼마나 기가 막히고 섬세하게 은혜를 세팅해두고 계셨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폭로해 줍니다. 나오미 본인은 철저히 혼자 남은 빈손이라고 굳게 믿었지만요. 하나님은 앞으로 은혜의 통로가 될 며느리 룻을 이미 그녀 곁에 딱 붙여두셨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절망을 안고 베들레헴에 도착한 시점이 언제였는지 아십니까? 네, 바로 보리 추수가 막 시작될 때였습니다. 텅 빈 삶에 생명의 공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하나님이 정확히 그들을 그곳으로 이끌어 가신 겁니다. 드디어 마지막 다섯 번째 파트, 상실에서 시작되는 은혜입니다. 철저하게 텅 비어버렸던 이 인생이 어떻게 거대하고 웅장한 은혜의 서사로 완성되는지 함께 보시죠. 와, 이 놀라운 은혜의 계보를 한번 보십시오. 모든 걸 포기하고 따라왔던 이방 여인 룻은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둘의 후손으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이 태어나죠. 그리고 마침내 이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됩니다. 세상에 완전히 비어버려서 아무 소망도 없다고 생각했던 나오미의 인생, 그 쓰디쓰고 아팠던 상실의 자리가요. 사실은 인류 구원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역사를 세우기 위한 가장 완벽한 기초 공사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흔들리지 않는 진리를 오늘 가슴에 깊이 새겨야만 합니다. 우리의 해석은 진실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타이밍만이 진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의 삶이 무너져 내린 것 같고 공허해 보일지라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 상실이 결코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로 지금 여러분이 텅 비어있다고 느끼는 그 한가운데서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를 직접 써내려 가고 계시니까요. 성경은 이 오래된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깊이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그 텅 빈 공간, 남들은 모르는 그 쓰라린 상실의 자리, 어쩌면 바로 그곳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한 위대한 역사를 막 시작하시려는 가장 완벽하고 정확한 타이밍은 아닐까요? 당장은 내 머리로 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섬세한 손길을 굳게 신뢰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끝까지 그분께 묶어두시기를 응원합니다. 이 상실 속에 감춰져 있던 가슴 벅찬 은혜의 서사를 함께 짚어본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